요한복음 2장 23절 말씀부터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고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심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은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나누기 앞서서 말씀과 함께 있는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신 찬양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선포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이는 아이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 무력만 다시 한번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이는 하늘이 사랑합니다. 선포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 수요 저녁 예배에 나왔는데 말씀 듣고 돌아갈 때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 되게 하시고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녁 우리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넘쳐날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말씀에 기다리고 가십시다. 인사합시다. 말씀에 기다리고 가십시다. 의탁하지 않으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요한복음 18번째 강의의 말씀을 나눕니다. 은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의 근거가 되는 시편 46편 10절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보며 함께 읽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46편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지금 이 구절 가운데서 시편 46편의 기자가 하나님 됨을 알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됨을 알라라고 하는 이 구절에 대한 의미가 여러분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됨을 알라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앞에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한 뒤에 그러면 하나님 됨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오늘 시편 46편의 말씀인데요. 그냥 가볍게 지나갈 말씀이 아니고요. 이 구절은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고 하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하루프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프란 말은 멈추다 혹은 중지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고 했을 때 너희들이 생각하는 일체의 것들을 중지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멈추라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멈추고 중지하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배경을 좀 봐야겠는데 왜 시편 46편에 이런 구절이 들어있을까? 그 이유가 중요한데요. 시편 46편은 여러분 시편 46편 한번 볼까요? 성경 갖고 계신 분들, 갖고 계신 분들 한번 보십시다. 시편 46편 말씀을 한번 펴놓으세요. 펴놓고 저를 따라오십시오. 시편 46편에 부제가 있는데, 부제 있죠? 부제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알라못에 맞췄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알라못이 뭐냐 할 때 알라못을 다른 말로 마스길이라고 하는데요. 이 마스길은 교훈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게 있어요. 시편 46편의 저자가 누구죠? 고라 자손입니다. 고라 자손이라고 하면 우리는 성경적인 배경을 따라가야 합니다. 고라가 누구죠? 고라가 누구일까? 에이, 목사님, 고라 알면 제가 목회하지. 여기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서비스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 제사장 직분이 있었습니다. 그 제사장 직분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세 번째 아들이었던 레위였습니다. 아멘. 레위가 제사장 직분을 맡은 그런 직분의 계열로 기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세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바로 누구죠? 그앗이라고 하는 그런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앗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앗의 아들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 보면 고라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라라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고라가 그앗의 자손이었는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 시편 46편은 고라의 뭐예요? 자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취할 수 있습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고라의 후손 중에 한 명이 시편 46편을 지었다. 그렇죠? 근데 주목할 게 있습니다. 고라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고라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사람으로 기억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이끌며 리더십을 발휘할 때, 그럴 때 그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대하여 반기를 들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고라입니다. 고라가 왜 반기를 들었는가? 민수기 16장을 보면
16장에서 고라가 맡았던 직은 레위의 둘째 아들에게 주어졌던 직이 뭐였는가 하면 성소에 있는 지성물들을 옮기는 일들, 굉장히 재미나는 일이죠. 그 옮기는 일들을 맡았는데 이것 갖고 만족을 못했습니다. 왜 우리는 제사를 못 드리지? 왜 모세와 아론 너처럼 제사를 못 드리지? 우리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레위 지파인데 왜 우리에게 일을 맡기지 않지라고 반기를 들었습니다. 정한 거죠. 리더십에 대하여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반기를 든 고라의 자손의 반기에 대하여 하나님께 신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원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고라를 땅에 묻어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땅에 묻어버리는 그런 징벌을 통해 죽임을 당했던 사람이 고라인데 주목할 게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시편 46편이 누구의 자손? 고라의 자손. 그러면 이런 전제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고라의 자손 중에서 시편 46편을 썼다. 근데 시편 46편만 쓴 게 아니고요. 시편 42편부터 42편부터 47편까지를 보면 고라의 자손이 썼던 교훈들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시편의 한 부분 속에서 42편부터 47편까지는 고라의 자손들이 쓴 노래예요. 그러면 우리는 선입관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선입관인가? 고라의 자손이라면 고라라는 열조의 후손이니까 고라라는 사람의 영향력을 받았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고라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 죽음을 당한 사람이라고 하면 열조의 고라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사람이고 불신앙적인 사람이라면 그의 영향력에 있었던 그의 후손들도 역시 불순종의 사람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우린 추론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어떤 반전이냐? 시편 42편부터 시편 47편까지 기록되어 있는 고라의 자손이 쓴 교훈들, 마스기를 보면 전혀 다릅니다. 무슨 말인가? 고라라고 하는 사람을 열조로 두었어요. 맨 위로 올라가면 고라가 열조입니다. 선조입니다. 근데 그는 죽었어요. 아론과 레위를 반대하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정적으로 분명히 고라의 자손도 영향력을 받고 부정적인 사람이 될 걸로 여겨지는데 시편 42편부터 47편을 보면 놀라운 반전이 뭐냐 하면 조금도 불신하게 되지 않아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요. 조금도 하나님의 신앙이 떠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든든한 하나님의 신앙이 붙들려 있는 자들이 고라의 자손입니다. 다 읽지 못하지만 오늘 읽었던 시편 46편은 대표적인 고라의 자손의 마스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봤지만 본문에 46장 1, 7절에서 말했지만 뭐라고 말하고 있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어디 흔들림이 보여요? 흔들리지 않아요.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린 질문해야 돼요. 어떤 질문? 고라라는 선조를 둔 후손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온전하게 신앙적이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적인 삶을 견지할 수밖에 없지? 라고 질문해 봐야 합니다. 답은 나와요. 여러분 충분히 추론이 가능합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고라의 자손들은 열조가 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왜 망했지? 아론과 모세에 대하여 반역하다가 죽었습니다.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진면교사를 삼은 게 아니라 반면교사를 삼았습니다. 내 열조가 행했던 그 반대편으로 가면 나는 신앙적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시편 46편에서 이렇게 소개한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 잘 들으십시오. 나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되는 그 신앙의 반열에서 흔들리지 않겠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시 가만히 있는 거. 왜 가만히 있어야 할까? 제가 조금 전에 하루프라는 단어를 설명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하루프라고 했습니다. 하루프는 중단하는 겁니다. 멈추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내 열조였던 고라가
붙들었던, 정말로 하나님적이지 않으며 하나님 신앙적이지 않았던 것을 붙들었던 그것들을 나는 중단할 거야. 난 그걸 멈출 거야.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할 수 있다고 믿었기에 46편 10절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설교의 서두에 조금 어려운 것 같은 성경적 내증을 설교의 서두로 썼을까? 그냥 쓰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비록 3절이지만 이 본문 속에 담겨 있는 신학적인 은혜는 놀랍습니다. 주목해서 잘 따라와 주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짜투리 부분에 오늘 23절부터 25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2장 23절 이전에는 성전 청결 사건이 나옵니다. 엄청난 주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2장의 짜투리 부분을 본문으로 택한 이유는 뭐냐면 오늘 강해 설교니까 23절, 24절, 25절 건너뛸 수 없습니다. 이걸 본문으로 삼았는데 우리는 이런 생각하게 돼요.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이 구절을 요한복음 2장의 부록 부분으로 남겼을까? 질문해 봐야 되는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볼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 사건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중에서 거듭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 교리가 담겨 있는 것이 요한복음 3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성전 청결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성전 청결 사건과 중생의 사건의 가교를 잇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의 가교를 잇는 메시지를 내가 보기에는 빼버려도 괜찮을 것 같은 이 본문을 왜 요한복음 저자는 이걸 썼을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그 의미를 설명하겠습니다. 23절 볼까요? 23절 따라오십시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 이런 상상이 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 여타 설교를 통해서 예수께서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던 지역 장소는 갈릴리였습니다. 맞습니까? 갈릴리에서 대부분의 사역을 하셨잖아요. 갈릴리에서 수많은 사람들 고쳤습니다. 여러분, 공생의 3년 동안 거의 대부분을 갈릴리에서 보냈습니다. 예루살렘은 점 찍으면 딱 3번 찍힌다고 했습니다. 공생의 3년 동안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주님이 3번 올라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훈을 전제하면 주님은 예루살렘을 도외시한 것은 아닐까? 갈릴리를 중심으로 하고 예루살렘을 도외시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주님께서 23절을 보면 대단히 중요한 암시가 나와요. 어떤 암시가 나오냐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셨다. 예루살렘에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셨어요? 가셨는데 그곳에서 주께서 어떤 일을 했는가?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뭡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절 후반절에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뭐 했다? 믿었다. 그러면 우리 이런 추론이 충분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행하셨던 사역은 병자들을 고친 사역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요. 네요. 병자들을 고쳤어요. 여러분, 갈릴리에서만 병자를 고친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주님의 사역은 병자를 고친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뭐죠?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 기독교주의자들이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사역을 보고 예수님을 뭐 했다? 믿었다. 그런데 말이에요. 23절 맨 마지막 절에 믿었다라는 단어가 의심스럽습니다. 믿었다 이렇게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었으나. 여러분, 그러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반의 접속사잖아요. 앞에 문장에 정반대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러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3절의 마지막 절에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다음에 나오는 24절은 뭔가 의심스러워요. 걱정스럽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믿었으나 다음에 나오는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라. 여러분 주목합시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중요한 의미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친 것입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의 유대적 기득권주의자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믿었으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었는데, 그런데 24절에 보면, 24절 조금 전에 읽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뭐하지 않았다? 의탁하지 않으셨다.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나라 성경으로 번역했는데요. 영어 성경 NLT라는 영어 성경이 있는데요. NLT라는 New Living Translation의 영어 성경으로 번역해서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을 믿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주님은 인간의 본성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보세요. 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병자를 고친 사건을 믿었는데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셨을까? 왜 인정하지 않았을까? 지금 NLT라는 영어 성경을 보면 그들의 본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본심이 뭐냐? 그들의 본심이 뭐길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았는가? 선교신학자 레슬리 누비긴의 해석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따라오십시오. 자막 보십시오. 이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에 기초한 믿음이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성령의 사역, 곧 단단한 땅이 아닌 위로부터 오시는 분의 사역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그들은 비록 예수님을 믿었으나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외모로 보지 않는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으셨다. 엄청난 갈파입니다. 여러분, 쉽게 풀겠습니다. 분명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기적을 베푸셔서 사람들이 믿었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 하면 그들이 나를 믿은 것은 나의 본성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에 대한 기적 때문에 믿었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대한 기적, 그것을 보고 믿은 것은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압니다. 보이는 신앙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을 믿고 이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 절대로 오래가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걸 아셨습니다. 왜? 기적이 중단되면 언제든지 변심할 수 있으니까. 주님은 보이는 것을 갖고 믿는 믿음, 그걸 인정하지 않았다. 여러분에게 2025년 우리 교회 표를 선포하겠습니다. 미리 사무총회 때 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 2025년 제천세인교회 교회의 표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교회라는 이 문장은 대단히 부담스럽습니다. 모든 교회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제천세인교회가 특별한 교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교회로 정한 이유는 오늘 본문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김승석 집사님 가정이 와서 교제를 하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 교회가 팬데믹 3년을 지나고 나서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심각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 2주 동안 유럽에 나갔던 많은 성당과 교회들이 유령교회가 되고 그리고 관광지로 전락한 그것에 대한 모습이 한국교회의 미래일 수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한국교회는 이렇게 어려워졌을까? 팬데믹이 공격했기 때문일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단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성도들의 상당수 대부분은 신앙의 여정을 보이는 것에 목숨 건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다.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들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은 은사적으로 외형적입니다. 은사적으로 외형적인 것은 순간 나를 뜨겁게 하고 나를 감격시키고 나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젖게 만드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 기적이 중단되면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위기가 어떻게 임했는가? 보이는 신앙에 목숨 걸게 만든 것이 한국교회의 위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보이는 것에 목숨을 걸라고 압박합니다. 보이는 것은 이해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은 내가 믿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내가 눈으로 봤으니까 이해할 대상이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해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로 하여금 보이는 것에 대하여 목숨을 걸라고 하는 이 땅의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많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전부가 보이는 것입니다. 전부입니다. 조금도 배제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보이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믿으라고 할 때 우리는 열광합니다. 12월 7일 날 독서여행에서 함께 나눌 C.S. 스크루테이프 편지에 13번째의 내용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그러니 아무리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도 자기가 정말로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를 제쳐놓은 채 세상의 기준과 간섭과 유행에 따르게 하는 편이 좋은 거야. 세상의 관습, 기준, 유행, 스크루테이프의 악마가 조카 악마 웜우드에게 그렇게 가르치라고 명령합니다. 왜 그럴까? 세상의 관습, 세상의 기준, 세상의 유행, 다 보이는 것입니다. 다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이는 것에 열광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회시합니다. 더 소중한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신뢰 하나 들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벳세다 지역에서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수많은 사람 열광했습니다. 여러분, 2만 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겼습니다. 벳세다가 흥분의 두 가지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이 기적을 봤던 벳세다의 민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아시고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제자들을 재촉해서 너희는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고 나는 도보로 가겠으니 우리 가버나움에 가서 만나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벳세다에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는 사람들이 알지 못한 사이에 그 벳세다 지역을 말 그대로 탈출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예수님이 없습니다. 벳세다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기분 나빴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예수께 사라졌으니까 수소문했더니 가버나움으로 갔다는 겁니다. 아침 일찍 벳세다에 있는 민중들이 예수님을 추적해서 가버나움으로 따라갑니다. 드디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렇게 다짜고짜 말합니다. 아니 주님, 우리도 모르게 왜 도피하셨습니까? 적반하장입니다. 왜 우리를 모르게 도망가셨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 저희를 아셨습니다. 이들이 내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기적 때문에 나를 따른다는 것을 아셨던 주님이 이제는 하실 말씀을 하겠구나 생각해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십니다. 나는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요한복음 6장 58절과 요한복음 6장 51절과 6장 58절 나오는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구절이니까 두 구절만 소개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수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벳세다에서 가버나움까지 따라왔던 민중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것은 보이는 기적이 아니에요. 보이는 기적 나는 여러분들에게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로 나를 믿으려면 생명의 떡인 나를 믿으세요. 생명의 떡인 나를 믿으라고. 내 본질은 기적이 아니라 나 자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 아멘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 있는 사람들은 기겁했습니다. 그리고 기겁한 반응을 이렇게 보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은 성경 중에 가장 서글픈 구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제가 이 구절에 경악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벳세다에서 가버나움까지 따라왔던 일반 민중들이 예수님을 떠난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분명히 요한 기자가 말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마세테스 제자들이 떠났다. 여러분, 12제자가 아니라 제2 제자군이었던 예수를 나름대로 믿음을 갖고 따랐던 자들 중에서 그 제자들도 보이는 것 때문에 따랐던 제자들 중에 상당수가 예수님을 떠났다고 고발하고 있잖아요, 지금. 본문으로 돌아가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병자를 고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인정하지 않았을까?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을 여러분 주목해 주십시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오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조금 쉬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신의 삶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속속들이 아셨고 그들이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인 것도 알고 계셨다. 예수께서는 아무런 도움이 없이도 그들을 훤히 꿰뚫어 보고 계셨던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탁월하신 주님의 행보는 오늘 2024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적지 않은 경종을 줍니다. 왜 예수께서 예루살렘의 기적을 봤던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보이는 신앙은 변질될 수 있다는 사람의 속성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해석을 통하여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레마를 얻게 됩니다. 자막으로 영적 레마를 보겠습니다.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믿음의 정수는 보이는 점된 인간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선 대신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임을 명심하십시다. 다시. 점인 인간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선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드는 것, 그게 믿음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주철 목사님의 글을 읽다가 오늘 레마의 내용을 참고하게 되었습니다. 이철수 목사님의 글을 가슴으로 담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점이 아니라 선입니다. 믿음은 일시적 동의가 아니라 지속적 수용입니다. 믿음은 자기 강화가 아니라 부단한 자기 부인입니다. 믿음은 여건에 따라 가변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여건에서도 불변적입니다. 믿음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지향입니다. 믿음은 자기 주장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인 동시에 주어진 상황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불리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을 뚫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기 위해 기도합니다.
여행 6일째 되는 날 오스트리아 할슈타트에 방문했습니다. 호수와 같이 어우러진 그림 엽서에서 볼만한 정도의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동화마을과 같은 할슈타트의 성당을 방문했습니다. 성당의 한 복판에 공동묘지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음산한 공동묘지가 아니라 정말 동화 속에 나올 만한 아름다운 공동묘지였고 예쁘기 그지없는 공동묘지였습니다. 갖고 간 휴대폰을 가지고 동영상을 촬영하다가 동영상 속에 담겨있는 한 묘지의 묘비문이 들어왔습니다. 그 묘비병은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내 사랑했던 사람, 끝까지 함께 있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 언감생심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랑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제까지 나와 함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나와 영원히 함께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그 부름에 응답해야 할 존재가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육신을 바라보며 우리의 육신 속에 서 있는 보이는 육신을 갖고 우리가 목숨 거는 신앙생활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건 경종해야 할 은혜입니다. 이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도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향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오늘 아침 부고장을 받았습니다. 제 정말 친한 친구 목사의 아버지가 부름 받으셨던 부고였습니다. 93세의 나이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2년 전 친구의 아버지께서 임플란트 시술을 하셨습니다. 7개를 하셨습니다. 91세의 나이에 임플란트를 박으셔서 그래서 당신의 건재함을 그렇게 자식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2년 뒤 오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설 날이 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날이 될 때 보이지 않는 것을 갖고 믿음으로 정진한 자를 알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우리의 세상적인 암묵적인 육체적인 이생의 사랑을 멈추고 중단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는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갖고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완벽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의탁하지 말고 완벽 그 자체이셨던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신앙의 주인공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